오늘은 부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꼭 내가 뭐 무당이라든가 뭐 도사라든가 마법사나 뭐 종교인이거나 딱 그러지 않아도 엄청 뭐 어떤 염력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라도 가능해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돌을 닦거나 수영을 하거나 뭔가 어떤 마법체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런 게 있건 없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마법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행동하여 현실로 이뤄내는 어떤 그런 힘, 행동력, 의지 이런 게 다 마법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가 있어요. 부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물건에다가 영적인 힘을 담는다는 건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손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내가 남편은 이제 믿지를 않아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아내분은 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한 선물로 내 종교에 맞게 염주라든가 묵주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하여서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8염주를 사서 108배를 그 염주로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08배 그 염주를 손에 쥔 채 염부를 하고 염부를 뭐 108번 해볼 수도 있겠고 108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카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묵주하면서 이걸 읊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기독교인이면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주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108배를 해서 기도를 해서 당신에게 드리는 염주니까 이거를 가지고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잘 가지고 지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걸 받잖아요. 왜냐면 부적이라고 한다는 건 무생물이지만 어떤 현실을 바꾸는 영험한 신묘한 힘이 있는 물건을 부적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를 받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는 그냥 믿음 반신반의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줬다고 하니 이런 거를 뭐 창가라든가 침대 마취라든가 뭐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 백미러라든지 이런 데 걸어 놓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제든지 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게 인간 삶인지라 그런 일들을 우연히 그 물건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오늘 좀 안 좋거나 좀 힘들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잘 풀렸어. 참 다행이다. 혹시 저 물건의 탓은 아닐까? 저 물건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정말 변하여서 정말 저런 힘이 존재하나 보구나. 신이란 게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이 정말 존재하는가 보구나. 감사하다. 안심이다. 이러면서 또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그 물건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거를 사람 마음이 좀 안심이 되게 하고 저게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부적의 효험과 효과는 이제 그 마음을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적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일단은 염주라든가 묵주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좀 상대방에게 선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되게 신비롭게 생긴 조각상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난 네가 어떤 취직을 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취직을 원해요. 그러면은 좀 사자, 호랑이, 용 막 이런 조각상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거는 막 어떤 기백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동물의 왕이 되어서 존경과 우러름을 받고 이러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동물 조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점성학적으로 따지면은 뭐 왕과 성공과 출세와 남들한테 빛나는 태양의 기운을 담고 있는 금이라든가 어쨌든 어떤 종교적인 도구나 상징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조각상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뭐 물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묵주나 이런 것처럼 이것을 내가 그 상황에 끌린 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상징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구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오른손에 쥐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은 왼손잡이는 왼손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왜 그러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손이 있죠. 그게 능동손이에요. 기운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고요. 왼손은 수동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적에, 이 물건에 영적인 힘을 깃들여 담을 것이니 오른손에 쥐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왼손으로는 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연부를 센다든지 이거를 정해서. 근데 이거는 이 부적의 효과와 이 부적의 그 힘이 지니는 그 길이는 정말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느냐, 얼마나 내가 반복하느냐,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 얼마나 그런 거를 이제 담아놓는 거에서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거 드린 것은 이제 뭐 묵주로 기도를 한다든가 그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아니면 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아니면 내가 아니면 성공이나 이루고 싶은 거를 마음속 막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기도문을 외우거나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읽거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 서적에 있는 구절을 반복하거나 불교들은 진언을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족 중에서 옛날에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학 1000마리 접어서 주고 별 1000개 접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부적이에요. 그게 정말 물론 그냥 재밌어서 취미로 그냥 끄적끄적 계속해서 할 거 없으니까 손장난으로 만드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간절하고 진실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막 별 1000개를 접잖아요. 아니면 학 1000마리를 접었다? 이거는 정말 어떤 힘이, 그것도 부적이에요. 그것도 엄청 영험한 힘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한 별 한 별 내가 마음을 담아 접었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한 후 그거를 상대방에게 내가 쓰면은 상관이 없고, 그러나 내가 써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꼭 이 마법적인 그 뒷배경을 얘기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너를 생각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한 염주야. 여기에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너한테 좋은 기운을 담아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효과가 있고 안 해도 효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거는 부적이 되어 있고 어떤 영적인 기운이 담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줘도 상대방이 이게 어떤 영적인 기운이 담긴 거구나 안다면 그런 의식이나 행위를 거친 도구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건 모르건 똑같이 효험은 일어나요. 왜냐면 그게 부적이니까. 다만 이 당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한테 좋은 거고 소중한 거니까 제발 좀 귀하게 여기고 조심해서 잘 보이는데 잘 다루고 좀 이거를 모시고 있어줘. 모시고 있는 표현보다는 이거를 좀 잘 간직해줘. 이거를 소중하게 오래오래 좀 잘 간직해줘.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은 이 부적을 좀 중시하지 않고 깨트리거나 망가뜨려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효험을 못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먼지만 쌓이게 만들어버리고 나도 여기 어디 침대 구석 어디 밑에 넣어서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면은 그러면은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나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래야 효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고요. 부적은 이게 타서 재가 돼버리거나. 그래서 완전히 부적을 파괴한 후에도 단 일말의 효과도 없게 만들려면 태워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금이다, 아니면은 보석이다, 쇠로 만들었다 이 부적을, 그러면은 이건 진짜 좀 곤란한 거죠. 그거는 그만큼 오래가는 영향력이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금속은 파괴시키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다 버리면 되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부적을, 왜냐면은 부적은 그래서 어디다가 두냐,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보이는데, 예? 좀 내가 좀 소중히 여기고 나한테 의미 있는 곳에 내 침대 맞추거나 내 책상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안전하고 잘 보존할 수 있고 마치 찻장에 안전하게 모셔두듯이 장식장에 안전하게 모셔두듯이 그렇게 또 내가 좀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만져보고 자주 생각할 수 있는 내 눈에 잘 띄는 자리, 이런 데에다가 부적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거 부적이야, 누가 나한테 준 부적이야 라고 하게 하거나 막 남들 만져보게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부적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두 번 좀 누가 남이 만지거나 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응? 그런데 모든 물건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은, 보세요. 어떤 물건을 만져도요, 어때요? 내 DNA가 남죠. 그러니까 범죄자 찾아내잖아요. 손에 있는 땀, 내 열기, 내 체온, 내 각질, 물건을 잠깐 스치기만 해도 지문이 남는데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손을 지나쳐 이 부적이 정말 순수한 어떤 그런 나만을 위한 혹은 상대방을 위한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 타인이 무슨 마음으로 이거를 만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 어머, 이 부적의 기운 나도 좀 뺏어서 나도 좀 얻어보고 싶다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딴 게 더 있어 뭐 이런 거를 믿어 하면서 만질 수도 있고 응?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지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기운을 이 부적에 또 담는지 그러면 한두 번은 상관이 없지만 흐려지잖아요. 부적의 기운이 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도 우리가 정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 부적을 좀 기운을 좀 정화시킬 때는 내가 깨끗한 타올 같은 거 한 번도 쓰지 않은 타올을 준비를 해서 아주 깨끗한 그 산에서 나는 샘물 같은 거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같아서 에비앙 같은 거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에다가 이 모든 거를 깨끗하고 정케해 주세요. 모든 걸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라는 마음을 잠깐 기도를 하고 그 깨끗한 천으로 물을 살짝 덮여서 그 부적을 또 닦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부적에 깨끗한 더럽고 좀 부정한 기운이 닦여서 부적이 다시 맑아져서 그 새 힘을 다시 얻는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부적도 애프터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냥 부적 그냥 들고 다니다 된 게 아니라 애프터 케어를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적을 잘만 쓴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있고요. 반대로 흑마법적인 부적도 만들 수 있죠. 정말 막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고 상대방이 막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저주 부적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이거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무언가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예, 어떤 심상을 하느냐,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운을 불어넣느냐. 그래서 이제 저주부적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주문을 외운다든가 이러지 않고, 예? 뭐 기도문이나 주문에 이런 신성한 거를 외우거나 108배를 하거나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칼로 뭐 상대방을 상징하는 사진이 됐든 초가 됐든 상대방을 상징하는 상대방의 물건이 됐든 상대방의 이름과 생시를 적어 놓은 게 있든 그거를 칼로 한 번씩 찔러대면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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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검은 초를 태운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든지 그럼 이제 내 칼로 막 죽어 이러면서 찍었던 그 사람의 팬티나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나 그런 게 저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상대방의 집을 향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자세히 가르쳐도 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진짜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제가 흑마법 백마법에 대해서 썼던 글을 그 동영상을 보세요. 예? 거기를 저주를 하면은 모든 마법의 주술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면은 반드시 부메랑 효과가 있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안 좋은 일. 사실은 그래서 저주 마법이 효과가 있구나 이걸 아는 척도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안 좋아진 일이. 이거는 흑마법사들이 정말 그렇게 말을 해요.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돈이 깨지거나 어떤 인연이 끊어지거나 자기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 흑마법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암시로 받아들인대요. 흑마법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응? 마법을 나쁜 마음으로 나쁜 목적으로 쓰는 거는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적을 만드셔서 내가 들고 다니거나 내가 사랑하거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저는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이런 거 안 믿으세요. 별로 이런 거
저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역술인이고 또 주술이나 부적과장 이런 거를 쓰거나 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하나 안 믿는 논리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기도 하나하나 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몇 회 기도를 하고 이제 세우면서 하나하나 만졌던 콩이야. 그러니까 신성하고 좋은 그 기도의 기운이 담겨 있으니까 엄마 곁에 도 그럼 엄마가 정말 책상 앞에 몇 년째 갖고 계시고요. 그 쌀알을. 그런 다음에 제가 엄마한테 만들었던 부적도 정말 딱 엄마 데스크 옆에 컴퓨터 옆에 엄마를 딱 쳐다보는 자리에 글 두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다 믿지는 않으시겠죠. 그냥 아들이 마음을 담아 갖다 준 거니까 고맙고 이러니까 두신 거겠죠. 근데 그게 분명히 저희 어머니한테 어떤 좀 긍정적이고 길하고 좀 그런 심리나 그런 감정을 이게 때때로 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어떤 든든한 기분이 내가 이거를 알게 모르게 인지를 하던 안 하던 어쨌든 이게 뭔가 어느 순간에 위안이 된다든지 내가 물론 딱 당사자가 그거를 커넥션을 시켜서 이 부적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안을 받고 있어 라고 딱 상대방은 커넥트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물건을 늘 곁에다가 두고 자주 보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적의 힘을 한번 써보셔서 좀 내가 원하는 것은 뭔지 바라는 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주면서 이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적 만드는 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이제 정말 여기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날짜를 태기를 해서 그 상징성에 맞는 도구들을 사서 막 허브도 거기에 맞는 거, 향도 거기에 맞는 거, 심지어는 의상과 의복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상징하는 그런 의복을 또 따로 다 골라서 날짜를 점성학적으로 딱 잡아서 막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화 의식을 먼저 시작을 하여서 어떠한 긍정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신적인 그런 기운까지 다 의식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이렇게 방울을 흔들고 종을 치고 향을 피고 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고 막 몇 시간짜리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하드코어하고요. 일반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는 이제 그리고 또 꼭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집중력이 없고 또 올바른 마음이지 않으면은 그 부적에 좋지 않은 기운이 당기는 거고 그냥 내가 그냥 108배나 기도문을 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쉽게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만들었다 해도 정말 진심과 정성을 담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것은 좀 그리고 부적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오래가고 이러기 때문에 또 당사자가 받자마자 좋아졌는지 뭐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만들자마자 당일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부적 효험을 어떤 사람은 바로 당일날 받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마음이 좀 맑고 착하고 아이 같고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부적 효과를 끝내주게 잘 보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잘 몰라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좋다니까 갖고 있는 거지만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일단 부적이 다 무슨 소용이람? 넌 이루어지는 거 없어라고 버리고 난 다음부터 정말 일이 더 안 풀려서 그래도 그 부적이 어떤 효험이 있었던 건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부적 갖고 막 그렇게 크게 좋거나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대박난 것도 없고 이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적을 갖고 있었던 이후부터는 내가 큰 병치레 하는 것도 없고 아픈 데가 있어도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 끝났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안정적으로 돈도 모았고 엄청 큰 거부가 된 건 아니더라도 자식들도 큰 사고 그런 거 없이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키우느라 힘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식들 다 건강하게 자기 한몫해가지고 바로 자리 잡았고 나도 또 생각하면 돈도 좀 어느 정도 모았고 마음의 평화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좀 인생이 좀 뒤늦게 몇 년이 오랫동안 지나서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나쁘지 않고 또 나름대로 결과가 좋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물론 당사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부족 때문이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사람의 삶에서는 분명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뭐 재밌는 얘기 제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당부가 있다면 이런 마법의 힘을 꼭 좀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밝은 데에 사용해 주시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밝은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삶이 그렇게 다 밝고 빛나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또 밝히는 내 몫을 잘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